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반드시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사랑은 인간적인 되고 잘못하면 감정적인 사랑에서 끝나고 말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Desire of Ages 1장과 2장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의 측면에서 임마누엘 그리스도를 살펴보았고 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다루어졌습니다. 1장과 2장의 말씀 여러분들 꼭 기회가 되면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3장도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 전쟁의 초점이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예언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 예언을 두고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성취시키시고 사탄은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막습니다. 이것이 전쟁의 초점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갈라디아 4장의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5절. 때가 참에, 자, 예언의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자, 예언의 때가 찾아 예수께서 여자에게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율법 아래 태어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왜 율법 아래 태어나셨을까요? 5절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여자에게 태어났고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그러나 율법 아래 태어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율법 아래 태어났다고 했습니까? 우리처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 아래 태어나셨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승리했으니 너희도 승리할 수 있다. 내가 이긴 것처럼 너희도 이길 수 있다. 내가 율법 아래 태어났으니 너희도 용기를 내라. 이 기별을 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율법 아래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을 읽겠습니다. 구주의 강림은 에덴 동산에서 예언되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약속을 처음으로 듣고 이 약속이 속히 성취되기를 고대했다. 아담과 하와가 이 구세주에 대한 약속을 처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아들을 낳을 때마다 맏아들을 이 모든 인류들이, 유대인들이 맏아들이 나올 때마다 어떻게 돼요? 구세주가 혹시 아닌가 하고 기대하면서 맏아들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율법 아래 태어나기 때문에 이 기대가 사람들 마음속에 심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받은 그 처음 받은 구세주에 대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자, 뱀이 하나님께서 지금 뱀에게, 사탄에게 하는 말씀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자, 여기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것이 구세주에 대한 최초의 예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리스도는 사탄에게 공격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발꿈치를 상하는 상처를 입는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가 세워질 때 이루어졌죠. 여러분들 잘 아시죠? 성경은 골고다의 뜻을 뭐라고 합니까? 해골의 산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골고다 언덕에 세워졌을 때 십자가는 이 사탄의 해골, 사탄의 머리를 치면서 세워진 것입니다. 상처를 입힌 것입니다. 골고다가. 그래서 이때 사탄은 정말 치명적인 상처를 받았고 완전히 패배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예수께서도 발에 못이 박히는 상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이 십자가에 대한 예언이, 구세주에 대한 예언이 어디예요? 에덴 동산에서 처음 주어졌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계속 읽겠습니다. 구주의 강림은 에덴 동산에서 예언되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약속을,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이 약속을 처음으로 듣고 이 약속이 속히 성취되기를 고대하였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예언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구약시대 수천 년 동안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약속, 초림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신약시대죠. 그렇다면 신약시대는 무슨 예언을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재림에 대한 예언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예언을 통해서 신약과 구약을 끌어가시는 것입니다. 구약은 메시아에 대한 초림의 예언이고 신약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는데 가장 중요한 예언으로 당연히 초점을 맞춰야죠.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들은 그들의 맏아들이 구세주이기를 바라면서 그 아들을 기쁨으로 환영했다. 아담과 하와가 맏아들을 낳았을 때 이 아들이 혹시 구세주가 아닐까 그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의 성취는 지체되었다. 이 약속을 처음으로 받은 아담과 하와는 그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죽었다. 에녹의 시대로부터 다시 이 약속은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반복되어 그의 강림에 대한 소망이 소멸되지 않게 했지만 구세주는 오시지 않았다. 다니엘의 예언 70주일 예언은 그의 강림의 시기를 계시하였으나, 자,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다시 70주일의 예언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시간까지 준 것입니다. 70주일 예언이 끝날 때 그때를 기다려라 하고 주신 것이죠. 자, 모든 사람이 그 예언을 올바로 해석한 것은 아니었다. 여러 세기가 지나갔다. 선지자의 음성은 그쳤다. 압제자의 손이 이스라엘을 무겁게 눌렀으므로 많은 사람은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응엄이 없다 하는 에스겔 12장의 이 말을 외치기에 이르렀다. 많은 사람이 지쳤다는 것입니다. 초림의 예언이 지체되면서 예언에 대한 확신을 잃어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언을 믿는 믿음을 무엇인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언은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내 눈앞에서 징조가 나타나야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으면 그것이 징조가 있든지 없든지 그 예언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지쳐가는 성도들을 위해서 중간중간 예언을 별도로 주시고 또 성취시키면서 예언에 대한 믿음을 자꾸 세워가셨습니다. 어떤 예언을 주셨나요? 노아 홍수에 대한 예언을 주시고 그것이 정확하게 성취되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소리하는 예언을 주시고 그것을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또 보여주십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종살이하는 예언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시고 그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고레스에 대한 예언을 주시고 그것이 정확하게 성취시킵니다. 이런 예언들을 보면서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의 예언도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도록 이끌어 가셨다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러나 별들이 정해진 길을 따라 광대한 궤도를 운행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경륜은 조급하거나 지체되는 법이 없다. 성도 여러분, 예언이 주어졌으면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말고 나그네처럼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징조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예언 자체를 신뢰하고 믿으면서 가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노릇 할 것을 보여주셨으며 그들이 400년간 애굽에서 머무르게 될 것이라고 밝히셨다. 그리고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에 맞서서 바로의 거만스러운 제국이 총력을 기울여 싸웠지만 헛수고였다.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과 맞서서 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예언에 순복하지 않고 맞서서 싸우는 사람들은 다 멸망당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신뢰하지 않고 그것을 맞서서 싸우고 무시하는 사람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의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그리스도의 초림은 하늘의 회의에서 작정된 시간이다. 때를 알리는 하늘의 시계가 정해진 시간을 가르쳤을 때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졌을 때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 때 그 예언과 맞서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엄청나게 나타났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메시아가 나타났다는, 유대인의 왕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전하자 어떻게 했어요? 예언을 대적하는 자들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헤롯 왕과 유대교회입니다. 정면으로 그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헤롯 왕이 어떻게 됐어요? 동방 박사의 이야기를 듣고 급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구약 성경에 정말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된지 그 예언이 있는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장 3절부터 5절에 나오죠. 헤롯 왕과 온 이스라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온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혔어요. 헤롯 왕과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분명합니다. 헤롯 왕과 서기관들은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예언을 알았어요.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분명하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이 예언, 미가서의 예언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가서에 그 예언이 있죠.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그 근본은 상고의 태초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한 존재가 있는데 그 근본은 상고고 태초부터 시작된 자다.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분명한 예언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헤롯이 어떻게 했어요?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남자 아기들을 모두 죽이는 일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언을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헤롯 왕의 이 유아 학살, 자기가 예언을 막기 위해서, 성취하지 못하기 위해서 이런 유아 학살이 엄청난 대량 학살을 했지만 그것 또한 예레미야서 31장의 예언을 또 성취시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에 이미 이런 일이 생길 것을 예언하고 있었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을 대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예언을 대적하고 무시하는 순간 곧바로 사탄의 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헤롯 왕도 유대교회도 가룟 유다도 예언에 대적했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시키는 도구가 됐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까지 하나님의 예언은 완전하게 다 성취되었습니다. 사탄이 수많은 세력들을 통해서 그 예언을 막으려고, 이루어지지 않도록 막으려고 애썼지만 다 그들 자신이 스스로 예언을 성취시키고 만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 하나님은 엄청난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움직이면 큰일 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예언을 신뢰해야 될까요? 다니엘서와 예언계시록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반드시 신뢰해야 됩니다. 이 예언을 대적하면 모두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자, 하나님의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가 국가들의 움직임과 인간의 충동과 감화의 조류를 지도하여 마침내 구주께서 강림할 수 있도록 세상의 상태가 무르익었다.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국가를 움직이고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충동까지 움직이시면서 감화의 조류를 지도하고 계셨다. 초림에 대한 예언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세상의 상태를 무르익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려면은요, 조건이 무르익어야 됩니다. 그냥 시간이 됐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조건들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로마 제국이 유대 나라를 다스려야 돼요. 그리고 헤롯의 마음에서 악한 충동이 올라와야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합세해서 메시아의 예언을 성취를 막으려고 달려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확한 타이밍에 맞춰서 이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베들레헴의 이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예언이 성취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굴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무것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자, 질문 드리죠. 만약 메시아에 대한 수많은 구약 성경 예언들이 예수님의 출생과 생애와 죽음과 부활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메시아에 대한 수많은 예언들이 구약성경에 나오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단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어떤 일이 생길까 하는 질문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장을 펼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성경 전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명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이 성경의 예언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으면, 예언이 부분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성취되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은 예언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의 핵심이 뭐예요? 예언입니다.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질문 드립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수많은 예언 중에서 단 하나라도 성취되지 않고 불발로 그친다면 그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완전하지 않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언하셔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탄이 가만히 있어요? 사탄이 크게 일어나서 고소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 완전하다고 주장하시는데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피조물처럼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 홀로 우주를 경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보좌에서 내려와야 되고 이제 우주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나와 이 사탄과 함께 의논해야 됩니다. 이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처음부터 했던 주장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24절입니다. 킹제임스 성경. 너 아침의 아들 루시퍼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저 루시퍼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땅으로 내려왔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이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하나님의 보좌 위로 높이는 것입니다. 하늘 정부를 뒤집어 엎겠다는 것이죠.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으리라 하는도다. 성도 여러분, 사탄이 노리는 것이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그저 몇 명 지옥에 던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를 차지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이 사탄이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주장을 합니까? 무엇을 증명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완전하지 않다. 하나님께서도 피조물처럼 틀릴 수 있다. 이것을 증명함으로 하나님을 보좌에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주의 창조자 하나님을 피조물의 수준으로 끌어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사탄이 증명하려고 할까요? 하나님의 예언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예언을 공격해서 예언이 성취되지 않게 막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논리를 잘 따라오세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의 논리를 잘 따라오세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성취하려면 예언을 성취시키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동방박사가 필요해요. 유대교회가 핍박하고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진리 위에 정확하게 서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시키려면 하나님의 예언대로 순종하는 성도들, 이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탄도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탄도 예언을 막으려면 사탄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악인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이십니까? 이걸 잘 보아야 돼요. 그래야 예언이 그냥 교리와 해석에서 끝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다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예언이 성취되도록 생애를 바치는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사탄의 백성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예언과 맞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예언을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사탄의 편에 서게 되고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전쟁입니다. 매 시대마다 하나님의 예언을 반대하고 무시하던 사람들은 모두 멸망당했습니다. 마지막 시대는 어떨까요?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시키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로 가장 분명하게 갈라지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입니다. 자, 이제 질문 드리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시켜야 될 예언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 예언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죠. 여자의 남은 자손에 대한 예언, 이 예언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시켜야 됩니다. 이 예언이 성취 안 되면 하나님께서 패배하십니다.
둘째, 늦은 비 성령에 대한 예언입니다. 늦은 비 성령을 받을 사람들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도 성취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패배하게 됩니다. 세 번째, 짐승의 표 환란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들이 준비되어야 하나님께서 마지막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예언을 반드시 성취시킬까요? 무조건 성취시켜야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세 가지 예언이 이루어져야 예수께서 재림하시니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마지막 시대에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이 세 가지 예언을 성취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 가지 예언을 성취시키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언을 성취시키기 위해 충성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외로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수 있다. 우리 모두 예언을 성취시키는 자들로 살아가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 시대 그렇다면 누가 사탄의 백성입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과 이 예언과 맞서 싸우는 자들이죠. 여자의 남은 자손에 대한 예언을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 멸망당합니다. 초림 때도 그렇고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초림 때의 역사가 재림 때 반복된다고 제가 말하는 것이죠. 여자의 남은 자손을 핍박하는 바벨론, 음녀, 거짓 선지자들 모두 멸망당합니다. 바벨론을 지지하는 자들도 모두 멸망당합니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은 무너진다 계속해서 경고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용기를 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될 것을 바라보고 준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끝까지 가십니다. 하나님의 보호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방법은 예언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Desire of Age 계속 읽겠습니다. 때가 찼다. 여러 세계에 걸친 죄악으로 말미암아 더욱 깊이 쇠퇴한 인류는 구속주의 강림을 필요로 하였다. 사탄은 땅과 하늘 사이에 깊고 건널 수 없는 깊은 골짜기를 만들기 위해 힘써 왔었다. 그는 거짓을 사용해요. 사람들로 죄를 짓는데 더욱 담대하게 만들었다. 자, 여기서 좀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사탄이 사람들을 죄를 짓게 만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인내하실 수 없게 하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소멸시켜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포기하여 사탄의 지배하에 넘겨주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었다. 사탄은 놀라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엄청난 죄를 담대하고 뻔뻔스럽게 짓고 도무지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을 다 배반하면서 등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포기할 거다, 이 사람들을. 그러면 이 지구는 내 것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사탄은 사람에게 하나님께 대한 지식, 진리가 전달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그들의 관심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떠나가게 하여 자기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였다. 그의 패권의 쟁탈전은, 지구의 소유권을 다투는 이 쟁탈전은 거의 완전히 성공한 것처럼 보였었다. 매 시대마다요, 사탄이 거의 성공한 적으로 보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소수의 남은 무리를 통해서 진리를 보존하고 전수하시면서 사탄과 하나님의 전쟁을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계속해서 예언을 성취시켜 간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장면이죠. 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본다면 하나님의 편에 전격적으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을 봐야 됩니다. 자, 질문 드리죠. 사탄이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혼돈시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혼돈되고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도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평생 다녀도 평생 의의 경험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교회는 나간데 그 안에 진리가 없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그 경험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매 시대마다 사탄의 이 공격이 반복됩니다. 사람들이 평생 교회 다녀도 참된 거듭남이 무엇인지 모르고 성화가 무엇인지 모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와 불순종에서 살면서 구원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원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 자, 질문 드리죠. 교회 안에서 진리를 정확하게 세우고 진리에 충성하라,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라,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호소하는 종들이 나타나면 사탄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미워하고 핍박하고 죽입니다. 자, 본문을 보죠.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가지셨던 것은 사실이다.
이방 나라 가운데서도 사람을 죄와 부패에서 이끌어내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자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멸시와 미움을 받았다. 그 중에 많은 사람이 폭행으로 죽임을 당했다. 사탄이 세상에 들이온 어두운 그림자는 점점 더 깊어져 갔다. 자, 진리가 나타나고 분명하게 제시되면 사탄이 분노해서 핍박하고 그들을 멸시하게 사람들을 움직여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를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단이라고 뒤집어 씌우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이 두려움을 줘서 사람들이 진리를 피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진리 가까이 올 수 없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두려움을 극복해야만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과 용기로 끝까지 전진하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사탄은 이방 종교를 통하여 각 시대의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했다. 자, 이방인들은 불교와 이상한 종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 떠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특히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그릇된 길로 빠지게 함으로 큰 승리를 거뒀다. 자, 하나님을 믿는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면 사탄이 어떻게 공격했어요? 그 믿음을, 하나님을 믿도록 했는데 그 믿음을 그릇된 길로 빠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리, 거짓 복음으로 빠지게 만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이교도들은 그들 자신의 사고를 따라 생각하고 경배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잃어버렸다. 자, 이교도들은 자신이 하는 생각대로 믿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해서 천국과 아주 좋은 세상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유대교회도 그대로 돌아왔다. 이 원칙이 이제 유대 종교의 원칙이 되었다. 사탄이 이 원칙을 교회 안에 심어놓았다. 이런 원칙이 신봉되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사람은 죄를 막을 방벽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 사탄이 어떻게 유대교회를 무너뜨렸다고 했습니까? 여기 구원의 도를 혼돈시킴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진리를 왜곡시켜서 율법주의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이상한 신앙으로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교회 다녀도 평생 유대교회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죽어도 구원의 진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무엇인지 여러분들 잘 마음에 담으셔야 합니다. 반드시 담으셔야 됩니다. 죄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승리가 무엇인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떻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내는 것인지 알아야 하고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대교회의 역사였습니다. 그 역사가 마지막 시대에 똑같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구원의 기별은 인간 대리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달된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영생이 되는 그 진리를 독점하려고 하였다. 유대인들의 문제 뭐예요? 진리를 독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선한 만나를 저장하여 두었으나 그것은 썩어버렸다. 그들이 독차지하려고 가두어뒀던 종교는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었다. 유대인의 죄가 무엇입니까? 진리를 자기들끼리 독차지하고 전파하지 않은 것입니다. 진리를 전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진리의 만나가 썩어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멸망당한 것이에요. 진리를 받았지만 진리가 썩어버렸습니다. 왜요? 나누고 전파하지 않음으로써 독차지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그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세상을 위조 복음으로 속였다. 무서운 얘기죠. 유대인의 죄가 무엇입니까? 위조 복음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진리를 왜곡시키고 위조 복음으로 세상을 속였다고 했습니다. 엄청난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거절하므로 세상을 멸망시키는 일에 사탄의 대리자가 되었다. 유대교회는 그 당시 하나님의 남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 그래요? 사탄의 대리자가 되었다고요, 그들이. 자, 질문을 드리죠. 구약 성경을 기록한 유대인들이 어떻게 사탄이 사용하는 대리자가 될 수 있습니까? 되었습니까? 하는 얘기죠.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서 반복되지 말아야 된다. 첫째, 유대교회는 진리를 전파하지 않았고 그 결과 진리의 만나가 썩게 되었습니다. 진리의 만나가 썩으면 그 증세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교만과 우월감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진리를 가지고 있어. 나는 진리를 알아. 이런 교만과 우월감으로 나타난다. 생명력이 없고 무기력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율법주의죠.
이런 증세가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진리가 내 속에서 썩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유대교회는 진리를 위조 복음으로 만들어서 세상을 속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거듭남과 성화에 대한 위조 복음이 만들어지면 교회 자체도 멸망당하지만 세상을 위조 복음으로 속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유대교회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님, 이 세 가지 때문에 유대교회가 무엇이 됐다고요? 사탄의 대리자가 되었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성도님, 우리가 유대교회 역사에서 교훈을 배워야 할까요?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사탄의 이 진리를 기록한 진리의 말씀을 가졌던 그들이 어떻게 사탄의 대리자가 되었는지 살펴보고 우리가 그 길을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도록 부르신 백성이 사탄의 대리자가 되었다.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죠. 유대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대리자가 되었다. 어떻게 대리자가 되었는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들은 사탄이 그들에게 행하기를 원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품성을 그릇 나타내는 행동을 취함으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폭군으로 생각하게 만들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보면서요, 하나님의 성품을 보아야 하는데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이 유대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을 폭군으로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유대교회에서 나오는 분위기와 그들의 성품이 이 폭군적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정말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우리는 진리를 믿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가졌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순간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뭘 기대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에서 하늘의 성품이 전달되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오히려 실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크게 오해하게 됩니다. 이것이 유대교회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왜 이런 문제에 빠졌나? 잘 보세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 자신이 그들이 행하는 제사의 의미를 잃어버렸다. 왜 하나님의 성품이 다 망가져 버렸습니까? 그들이 드리는 제사의 의미, 구원의 도, 성소 제도잖아요. 성소 진리의 그 의미를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표상을 넘어 그 표상의 실체를 보는 일을 그치었다. 그들은 제물 드리는 일을 연극하는 배우같이 하였다.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흘리는데 연극 배우처럼 행했다는 것입니다. 연극 배우처럼. 연극 배우가 어떤 사람입니까? 무대에서 눈물을 흘리고 감동적입니다. 경건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무대에서 내려오는 순간 그 사람의 실체가 드러나 버린다. 연극 배우라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연극 배우처럼 신앙하고 있다. 유대교회의 죄가 바로 이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의식들이 마음을 어둡게 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방편이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는 인류를 위하여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다. 이 모든 제도는 제거되어야 했다. 그래서 제사제도가 제거된 것입니다. 제사가 크게 왜곡되었고 예식이 왜곡되었습니다. 참된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양을 잡았는데 그것을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진리가 본질에서 크게 벗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더 이상 이 유대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실 수 없게 되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죄의 기만은 최고도에 달았다. 예수께서 조림하셨을 때 죄의 기만이 최고도로 달하는 것처럼 재림 때도 죄가 최고도의 기만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초림 때 역사가 재림 때 반복된다 그랬죠. 사람의 심령을 타락하게 만드는 모든 요소들이 작동하였다. 언제요? 유대교회 안에서 사람의 심령을 타락하는 모든 요소들이 작동되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세상을 바라보실 때 고난과 불행을 목도하였다. 예수께서는 사람이 사탄의 잔인 무도함에 희생이 되는 것을 민망히 보셨다. 그는 타락되고 살상당하고 잃어버림 당하는 자들을 동정의 눈으로 보셨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께서 바라보신 유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당시의 세상 형편입니다. 제사장들이 날마다 의식을 행하고 백성들이 예배드리고 성경을 암송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참담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가 왜곡됐고 참된 의의 경험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죠.
저마다 자기 생각대로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을 노예로 만들어서 자기의 수레에다 회사술로 얽어맨 통치자 사탄을 택하였다. 표현이 희한하죠. 유대인들이 자기 스스로 사탄이 끄는 그 수레마차에다 자기를 노예처럼 얽어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미혹되고 기만을 당하여 영원한 멸망, 곧 다시 살 희망이 없는 사망, 아침이 다시 오지 않는 밤을 향하여 이동하는 음울한 행렬 속에 끼어 있었다. 유대 백성들이 그냥 줄을 서서 쭉 가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없는 음울한 행렬을 맞춰서 쭉 한 무리로 지려서 지금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에 유대 백성이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11조를 들고 제사를 날마다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교회 안에 있는 사탄의 대리자들은 사람들과 결탁되었다. 이것이 유대교의 문제입니다. 진리 중심, 하나님의 중심으로 연합하지 않고 사람 중심으로 이 교회가 결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당시 과연 몇 사람이나, 침례 요한을 포함해서 몇 사람이나 이 유대 교회를 예수님이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았을까요? 정말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전혀 안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 계속해서 보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의 몸은 악마의 거처가 되었다. 사람의 감각, 신경, 감정 및 기관이 비루한 정욕의 방종을 행하는 일에 사용되었다.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신경세포와 감각들이 악마의 비루한 정욕의 방종을 위해서 다 움직이고 작동된다는 것입니다. 악마의 인이 사람들의 얼굴에 찍혀 있었다. 사람의 얼굴은 그들을 사로잡는 악의 군대들의 표정을 반사하였다. 구세주께서 보신 광경이 이러하였다. 무한히 정결하신 자께서 보실 때 그 광경이 어떠하였으랴. 정말 끔찍하죠? 예수님의 눈에 정말 끔찍한 모습이 유대교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죠. 마지막 시대는 주님께서 교회를 어떤 눈으로 보실까요? 마지막 시대 교회의 형편은 어떨까요? 마지막 시대 교회는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판단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17절까지 어디에요? 마지막 라오디게아 모습이 정확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이 마지막 교회도 유대교회처럼 자신의 형편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7교회의 마지막 교회죠.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로 직전에 기다리는 그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교회를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해요? 토해내치고 싶을 정도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연극 배우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분명한 처방책을 내놓고 있죠.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부터 22절 전체를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도무지 가망이 없어 보이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분명한 해결책을 주십니다. 7가지입니다. 7가지. 불로 연단한 금, 첫째,
시련 속에서 충성을 유지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믿음이 아니면은 어떻게 돼요? 마지막 환난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7장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시련 속에서도 충성하는, 불로 연다는 금과 같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둘째, 흰옷을 사서 입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흰옷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흰옷을 사려면 흰옷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입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경험해야 된다. 셋째, 눈에 안약을 발라 선악을 분별해야 합니다. 눈에 안약을 바르는 경험이 무엇입니까? 선과 악을 분별하려면 진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진리가 무엇이고 진리가 아닌 것이 무엇인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약을 바르는 경험입니다. 넷째, 열심을 내서 회개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의의 경험의 시작점이 무엇입니까? 참된 회개입니다. 이 회개가 해야, 참된 회개가 이루어져야 의의 경험이 시작이 되고 이루어집니다. 나머지 7가지 모두가 참된 회개로부터 시작하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회개는요,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 회개를 했다고 해도 우리는 그 당시에 그 입장에서 그게 회개처럼 우리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빛이 밝아지고 경험이 나갈수록 내 회개가 부족하구나, 그 회개가 점점 더 깊어져야 할 필요성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섯째, 주께서 마음문을 두드리실 때 열어드려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먹으려면 주님의 말씀에 굴복해야 됩니다. 누가 문을 열까요? 주님께 굴복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는 사람들은 마음문을 열게 됩니다. 그 소원이 없는 사람들은 마음문을 닫게 되는 것이죠. 여섯 번째, 이기는 자로 인도하는 복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기는 자에게 약속이 주어진 것입니다. 지금 승리의 복음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일곱째,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귀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양심에 말씀하실 때 그것을 지금 우리가 말씀한 이 7가지 경험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위해서 그렇게 방해하고 막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경험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죄는 이 유대교회 형편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의 과학이 되었고 부도덕은 종교의 한 부분으로 성별되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유대교회에서요, 이 죄가 인간이 죄를 범하는 것은 하나의 과학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뭐예요? 죄가 두뇌에서 일어나온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죄를 피할 수 없다. 완전히 패배주의, 겉으로는 율법주의에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것 같았지만 그의 심령 속에서 죄에 대한 완전한 패배주의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죄는 과학이다. 두뇌 속에서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다. 오늘날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이것이 바로 교회가 최악으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또한 부도덕은 교회의 한 부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가 자연스러운 것이 되죠. 죄가 그냥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교회의 부도덕이 당연한 것으로 느껴집니까? 최악의 상황이 된 것입니다. 승리의 복음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은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박았고 하늘에 대한 사람의 적개심은 매우 강렬하였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향상할 수 없다는 사실이 우주 앞에 실증되었다. 세상을 창조하신 자가 생명과 능력의 세 요소를 나누어 주셔야만 하였다. 세상과 교회가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하늘의 천사들이 무엇을 깨닫는다고 했어요? 정말 하나님을 떠나면 최악이 되는구나. 그거를 깨닫는 거예요. 이 지구를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최악으로 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없으면 큰일 나는구나. 하나님께 새 생명을 받지 않는 피조물들은 참담하게 무너지는구나. 이것을 하늘의 천사들이 보게 된다고요. 타락하지 않은 하늘의 세계들은 큰 관심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일어나셔서 지구의 주민들을 제거하지 않으실지 주목해 보았다. 하늘의 천사들이, 하늘의 세계가 무엇을 봤다고요? 이 지구의 이 세상과 교회에서 죄가 엄청나게 일어나니까 정말 이러다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분노하셔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제거해 버리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염려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일 그렇게 하신다면 사탄은 하늘의 존재들의 충성을 자기에게로 이끌려는 그의 계획을 실행에 옮길 참이었다. 무슨 얘기예요? 사탄은 지금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지 않고 인내하지 않고
이 사람들을 단번에 제거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다는 주장하면서 이 하늘의 천사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나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신앙을 해야 될까요? 이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대쟁투를 보지 않으면요, 우리 신앙은 그냥 감정이 되고 맙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쟁투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의 시대를 펼쳐 보이는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기 때문에 죄와 부패를 용서할 수 없다고 선언해 왔다. 만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망시켰더라면 사탄은 자기의 비난이 진실임이 판명되었다고 주장하였을 것이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비난하고 자신이 일으킨 반역의 정달성을 하늘 세계에 퍼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멸망시키는 대신에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다고 했습니까? 사탄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고 공의만 있어서 사람들이 죄를 지면 다 없앨 거야. 사탄의 주장이 그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주장을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 물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려고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 속에서 사탄의 기만을 반드시 드러내야 한다는 이 절박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비록 이방 나라 각 지방에서 타락과 하나님께 대한 멸시를 볼 수 있을지라도 이것을 회복할 한 길이 예비되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한 길이 뭐예요? 성육신의 생애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모본과 대속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사탄이 승리할 듯이 보이는 바로 그 위기의 때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늘의 은혜의 사명을 가지고 오셨다. 각 시대를 통하여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타락한 인류에게 행사되어 왔었다. 사람들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표징들은 끊임없이 나타났었다. 때가 찼을 때 구속의 경륜이 성취될 때까지 결코 방해하거나 철회되지 않을 치료하는 은혜의 홍수를 세상에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예수님의 33년 반의 반생애와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가 홍수처럼 밀려 들어왔다는 것이죠. 사탄은 사람이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저하시키는 일에 성공한 것을 심히 기뻐하고 있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창조주의 형상을 사람에게 회복시키려고 오셨다.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품성을 다시 새롭게 형성할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의지를 지배해온 악마들을 쫓아내시려고 오셨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진토에서 건져내어 손상된 품성을 당신의 거룩하신 품성을 따라 재형성하시고 그 품성을 당신의 영광으로 아름답게 만드시기 위해 오셨다. 이것이 3장의 마지막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성품을 아름답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이 성품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인간의 성품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 아래 태어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과 인내와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지구는 사탄의 소유물이 오래전에 되었고 우리는 절망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사랑과 희생에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편에 섭시다. 남은 생에 하나님의 그 마지막 3가지 예언, 그것을 성취시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칩시다. 성령께서 우리를 예언을 성취시키는 자들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언을 통해서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 이 감각을 저희가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꾸 저희가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는 감각을 놓치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예언의 백성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 마음에 소망으로 불타게 하시고 예언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취시키고자 하는 그 세 가지 예언이 저희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주여, 저희가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시련과 고통과 병고와 역경들이 이 예언의 소망 앞에서 지푸라기처럼 꺾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 한 번 주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국들을 움직이시고 악인들의 욕망과 충동까지 컨트롤하시면서 예언을 성취시키는 모습을 봤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과 지혜와 그 인내를 저희가 신뢰하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자칫 잘못하면 내 생각 속에 빠져서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희 교회에서 또 외국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불쌍히 보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셔서 핍절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약한 자를 불쌍히 보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